절 27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합독해서 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이죠. 오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은 죄를 가장 미워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반드시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의 가장 많은 정말로 영혼들 속에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시지만 또 우리의 영혼은 항상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 안에 그래서 거해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안에 있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 안에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도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그리 또한 왼손에 감고 그리 또한 집을 나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어떠한 곳에서든지 볼 수 있도록 그를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어라. 그리고 또한 성경에는 계속 나옵니다. 이제 포로 시대의 하박국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삽니까? 저렇게 잘 성공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돌 위에 새겨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달려갈 때든지 그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돌 위에 새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포로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래서 무엇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시겠다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기도의 비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말로 마음에 담으면 담을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을 내가 정말로 묵상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는 무엇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정말로 나 같은 존재가 구원받았다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죠. 어떤 문제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일도요, 내 안에서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속으로.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가서 누리는 내 자신이 받은 응답,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후 예배. 제목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교회는 다 같은 교회인데, 그런데요, 어떤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정말로 복음의 능력을 행하는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전혀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뭐라 하냐? 죽어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은 싸워요. 교회만 오면은 눌려요. 교회만 오면 힘들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교회는요, 교회만 오면 힘이 나요. 교회만 오면은 정말로 내가요, 은혜를 받아요. 내가 치유가 돼요. 바로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져야 되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하면 돼요. 교회도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가르친 것, 바꿔야 될 것, 찾아야 될 것, 그리고 또한 우리가 누려야 될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 우리가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될 사명,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지고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걸 가장 잘했던 것이 초대교회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다른 거 다 못해도 무엇만 하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가지고 인도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시간이 지나갈수록요, 오순절의 마가다락방에서요, 그 세절기 중에 오순절 마가다락방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바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정말로 정확한 게 전도와 선교의 문이 계속 열려지는 것이죠. 그것을 가장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가장 잘했던 사람. 그러니까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무엇을 하면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어야만 하는지, 그래 또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배와 기도, 그래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걸 계속 전달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성령의 인도받고 인생의 전환점을 찾고, 그래 또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과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야 돼요. 내 자신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하나 인도받는 거예요. 핵심 메시지죠. 토요일날 핵심 메시지 다 들으시죠? 예, 가급적이면 다 들으세요. 한번 이렇게 쭉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부터 11시 한 40분인가요? 30분에 다 끝나는데 유튜브로도 나와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한 2번, 3번 정도 듣는데 오전에 내가 그 시간에 못 듣는다. 그러면 이제 유튜브로 일주일에 뭐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듣고 그렇게 인도받으면 좋습니다. 이번에 이제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공무원은 브레인 선교사,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가져야 되냐?
나의 세계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됩니다. 나의 삶의 방향이죠. 기준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된다. 왜 그래야 되느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완전히 거기에 묶여 있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오고 그것 때문에 재앙이 오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런데요, 계속 이 흑암과 어두움은 보이지 않게 우속 점술 우상과 같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흑암을 꺾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점점 더 어떻게 되냐? 어둠이 가득한 재앙지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나의 세계관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서 망대를 세우고 그 길을 따라가며 그 안에서 빛을 발하는 이정표를 세워가며 응답받는 축복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전 오후 핵심 메시지를 하나하나씩 정리하셔서 기도 제목 삼으시고 또한 인도받으시고 그 안에서 날마다 하루하루마다 정확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전도와 선교의 망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 있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러면 땅끝까지 정말로 증인 되리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직자는요, 우리가 진짜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정말로 이 전도의 방향 속에 인도받기 위해서 중직자는요, 전도자를 돕는 겁니다. 전도자의 방향에 같이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면요, 렘넌트는요, 후대죠. 후대는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 내가 전문성을 길러야 될 이유, 내가 정말로 응답받아야 될 이유, 바로 전도와 선교 때문에 다가올 미래를 살리는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준비되어지면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전도자는요, 목회자나 전도자들은요, 전도자와 목회자들은요, 무엇이 되면 나를 만나는 누구든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살려야 되는 겁니다. 치유해야 되는. 그 한 사람을 정말로 그 영혼을, 그 가정을, 그 현장을 살리는데 방향 맞추는 것이죠. 요 중심으로 우리가 인도받으면서 아직도 복음 전하지 못한 그 현장에 복음의 빛을 발하는 증인으로 우리가 서야 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그리고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중직자는 전도자를 돕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따가도 같이 나누겠지만요, 그래도 렘넌트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전도와 선교로 연결되도록. 그러지 않으면 렘넌트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거든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웅바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자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메시지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은 이 사람을 살린다, 치유한다, 이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현장만큼은 우리가 복음 전하자, 복음으로 살리자. 그래서 이제 지금 1년에 4번 계속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월계동 지역을 이제 가는데, 지역을 이제 도는데요. 저도 이제 그냥 뭐 현장을 이렇게 돌기만 했지, 이제 좀 정확하게는 못 봤어요. 근데 좀 찾아봤어요. 이렇게 쭉. 근데, 이 월계동 지역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영축산과 이제 그 초안산을 끼고 이렇게 가는 그 산들이 다 뭐냐면은 무덤들이에요, 다. 그 무덤이 무슨 무덤이면은 저기 뭐 이제 의릉이나 그런 무덤들보다 궁녀나 내시나 이제 이런 평민들 그냥 갖다 매장하는 곳입니다. 거의. 그러니 얼마나 한이 많겠어요. 그리고 또한 6.25 때는요, 여기가 전쟁터였대요. 뭐 다 전쟁터였겠지만 여기가 유독 이제 이렇게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서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죽었던 장소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한이 서려 있겠죠. 그런 현장들을 이제 좀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누잖아요. 그랬을 때 그냥 무조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가장 먼저는 무엇이 되면 흑암이 꺾여야 된다. 그럼 흑암에 보여지지 않는 이 흑암의 배경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 이 지역에 정말로 역사하는 흑암. 속이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놓고요. 계속 우리 기도하면서 흑암 꺾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무속인들, 그랬던 이 지역에 있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배경들, 가문도 똑같습니다. 내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흑암을 꺾어야 돼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필리핀은요, 완전히 거의 90% 이상 그 필리핀 사람들은요, 종교 생활을 합니다. 완전히 천주교가 들어와 가지고요, 90%가 다 천주교 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도 어떡하냐? 복음을 전하면 그 다음날 가면은 또 천주교로 돌아가 있어요. 중국인들이요. 이제 우리나라에 예전에 이제 지금은 그러지 않는데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남동공단, 시화공단이나 이런 공단에서 많이 일을 했잖아요. 근데 이들이요, 공산주의적인 사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물질 중심의 사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들에게 복음을 딱 전하는데 어떻게 되어지냐? 복음을 듣고 아멘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또한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데 어느 순간 이 물질에 대해서 딱 시험이 들어보니까 싹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요, 저쪽에 어디야? 시아공단에서 돈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거의 90% 이상이 다 가버리더라고요. 이게 문제거든요. 사상이. 가지고 있는 그 배경이 문제거든요. 이 지역에 있는 이 흑암의 배경을 꺾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돌면서 또 꺾고 기도하고 인도받고. 그리고 무엇을 하냐. 내 자신이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복음 전할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확신을 딱 가지고 있는 그 시간표가 딱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을 안 하죠. 베드로에게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리 또한 여러 가지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나는데요. 3,000명이 초대교회 그 마가다락방에 몰려드는데요. 다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와,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뭔가 이제 좀 피겠구나. 경제적으로 문제 없어지겠구나. 아, 우리 교회도 이제 성전 지어지겠구나. 저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이 지어지겠구나. 이런 거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운동이에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지역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들의 속에 생명의 복음을 심겨 놓을 것이다. 그 복음이 들어가면 그 영혼이 살아날 것이다. 그 가정과 가문이 살아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도는 겁니다. 어젠가요? 메시지 우리 같이 들었잖아요. 거기에 나오잖아요. 전도운동을 할 때 그냥 대충 그냥 하나보다 그러고선 도는 사람과 거기에 생명을 걸고 올인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때 무엇이 되어지냐? 이 두 가지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예비된 영혼을 붙이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도는 현장, 내가 주는 그 전도지 현장, 내가 가서 잠깐 찔러보는 그 한 사람, 그 사람 속에 예비된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이시겠다는 거예요. 갈급한 영혼, 진짜 복음 사랑하는 사람 붙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운동을요, 요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안 되더라도 계속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가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오늘은 전도와 선교에 대한 망대인데요. 전도는 우리가 꼭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캠프를 준비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래서 한번 우리가 나가서 전도합시다. 이것도 전도이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중직자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의 업이 전도가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업을 통해서요 300% 응답받는 축복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해요. 아니 그러면 뛰어난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하면 더 좋겠죠. 뭔가 내가 나름대로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배경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몇 가지만 이제 얘기를 하면요. 사도행전 9장 36절 43절에 주보에 나와 있죠. 바로 다비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도르가라고도 하는데요. 이분은요. 이 사람은 무엇하는 사람이냐면 바느지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보니까 옷 하나를 제대로 사 입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옷이 헤어지면은 이제 옷을 또 꼬매가지고 입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가요, 그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의 옷이 헤어지면 이걸요 꼬매주는 거예요. 바느질 해주는. 근데 얼마나 솜씨가 좋았느냐? 정말로 이 사람이 바느질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자기 옷처럼 바느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셔?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다비다가 어떠한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면은 이 사람이 정말로 그 사람에게 자기 옷처럼 깨끗하게 해주니까 그 사람이 이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겠죠.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에 보니까요. 피장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몬이 나와요.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가죽 장사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가죽 신발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가죽 신발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냐면 그 해변가에
이 무두장인 시몬이라는 사람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라는 군대 장관이요, 하인을 딱 보내는데 어떻게 보냐면 그 해변가에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정말로 초청해라. 그랬을 때요, 갔는데 해변가에 있어요. 무두장인 시몬이라는 이름만 되면은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왜냐면 이 신발 하나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안 올 수 없죠. 근데 이 시몬이 어떠한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몬이요, 베드로라는 사도가 그 집에 머물러서 쉬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어떠면 전도자를 돕는 바로 중직자요, 성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몬에게 누굴 붙이냐면 고넬료라는 정말로 군대 장관의 그 사람을 이 집에 붙이고요. 그랬다 이 집에 베드로라는 전도자를 하나님이 또 보내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죠? 16장 15절에 보면 루디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비단장수. 뭐 자주장사라고도 얘기를 하고 비단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뭐 그 당시에 부잣집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이 사람이 이제 뭐 하여튼 장사의 여러 가지가 좀 잘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의 야손, 18장의 브리스가 부부, 그리고 빌레몬서 1장에 보면은 빌레몬, 그리고 가이오, 평신도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요, 자기가 하는 일과 자기에게 맡겨지는 일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냐? 300% 헌신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를 사람이 알 정도로, 불신자가 보고도 인정할 만큼. 그리고선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면 여기에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안 따라올 수가 없는 것이죠. 예전에 그 미국에 미식 축구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 미식 축구에 이제 그 미식 축구 이제 하는 경기 속에 MVP를 항상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제스처가 항상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그 골을 성공시키거나 했을 때 제스처가 뭐냐면은 딱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떡하냐? 불신자들이요, 뭐라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면은 반무릎만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다 좋아해요. 불신자들도요. 왜 좋아하느냐? 자기가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거든요. 그냥 미식축구에서 실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어떤 경기에서든지. 그리고 무엇을 하면 매너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적어놓은 여기에다가 3하고 땡땡하고 16 적어놓으니까 아나운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냐고, 무슨 주문서냐고. 그랬더니 주문서가 아니라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하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미국의 우리나라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요. 대학교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졸업을 할 때 대표로 나와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자기의 소감을 이렇게 하는 내용이 이제 이렇게 공개되어졌습니다. 공개되어졌는데 그 학교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절대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학생이요. 그 졸업장에서 무엇을 하면은 이제 마지막 소감문을 읽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명도 거기에 대해서 제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이 청년은 이 학생을 알거든요. 교수도 알고 학생들도 다 알아요. 어떤 사람인지. 우리 중직자와 우리 성도가 어떻게 되냐?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가 아니라 나의 하는 일과 나의 업이 무엇이 되어져야 되면 정말로 불신자가 볼 때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300%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전도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중직자, 이런 중직자가 한 사람이 그 지역에 있다. 그 직장에 있다. 망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무엇이 되면 전도가 되어지도록 만드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무엇이 되면 전도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초대교회가 그랬죠. 어느 정도로 교회가 전도 중심으로 돼야 되면 3,000 제자가 올 수밖에 올 수밖에 없는 정말로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마가다락방에 그 좁은 곳에요. 3,000 제자가 모였어요. 많은 인원이 모였죠. 그런데요, 그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에게는요, 많은 인원이 아니에요. 이 3,000 제자는. 왜냐? 이들은 가슴에 무엇을 갖고 있냐면 세계복음화를 갖고 있거든요. 세계복음화의 3,000 제자는 적은 인원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 붙이시는 거죠. 두 번째. 그리고 이 교회가요, 전도의 방향 맞추니까 어떻게 하면 제사장의 무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 책 잡으려고 했던 이 제사장들이요, 주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요, 전도 중심으로 가는데요, 사각지대, 아무도 가지 않는 이 사각지대인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그 사마리아 땅에 역사들이 일어나죠. 우리 교회가 이 응답 받아야 되겠죠. 바로 3,000 제자가 올 수밖에 없을 정도의 교회. 그럼 뭐가 되어야 되죠? 정확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요. 그리고 또한 무엇이 되어야 되냐? 우리 교회에 참된 치유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고요.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중직자와 우리 성도들이 원네스가 돼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 번째, 그래야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만 해도 어떻게 하면 든든한 망대가 되는 거죠. 여기 이제 현수막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다가 여기 이제 그 다리 이렇게 건너오면은 여기 새로 지어진 빌딩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 이렇게 현수막 걸어 놓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 현수막이 딱 걸려져 있어요. 죄송한 얘기인데 이제 장석교회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 위에 뭐라고 적어놨냐? 한옥집 같은 장석교회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옥집 같이 기와집으로 이렇게 한옥집 같은 지붕으로 되어져 있는 교회? 그러면 누구나 알잖아요. 기억 속에. 아, 장석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예강교회.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는 교회. 그래 또한 저 교회는 정말로 누가 가도 그 교회에 가면
정말로 치유되고 살아난다. 그랬을 때 무엇이 되어지죠?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이 되냐? 선교하는 교회요 우리 증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무엇이 되면 성령인도 받고요. 그리고 어떤 누가 오더라도 치유하고요. 후대 살리는 그 응답들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와 선교의 망대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무엇이 되어야 되면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전 믿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우리가 볼 때는 뭔가 드러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이뤄가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고 계속 캠프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정말로 전도 중심으로 인도받으면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떠한 것에서도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정말로 사용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전도운동하는 생명 살리는 참된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귀한 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